여러분 생각에 어떤 직원이 혹은 어떤 사원이 좋은 직원이고 좋은 사원입니까? 어떤 직원, 어떤 사원이? 예, 예. 쉽게 답이 나오네요, 그죠? 사장님 말씀 잘 듣는 사원. 예,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예, 그죠?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장의 뜻,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는 거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열심을 다하고 열정도 있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뜻,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성실히 한다고 해서 좋은 사원, 좋은 직원은 아니죠.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나의 성실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뜻, 사장의 뜻,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100% 동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일을 하면은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직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죠, 사실은. 세상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시작이 있게 하신,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이 있게 하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비전,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헌신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이 진리 앞에 서서 내가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더 깊이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더 깊어질수록 그 싸움입니다.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회도 어려워지고 우리 신앙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솔선수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 원하는 비전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데 기도가 동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이 뭐냐?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뜻입니까? 사도들의 뜻입니까? 어떤 목사의 뜻입니까? 어떤 선교사의 뜻이에요?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뜻입니까? 어떤 일부 성도들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그 뜻이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에 이 뜻만은 바라보고 이 뜻만은 포기하지 말고 이 뜻을 구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 기도의 삶을 힘쓰라.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늘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은 더더구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읍조림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으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그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죠. 주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뜻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복종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또 죽으셨고 그 자리에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1년, 2년, 10년, 20년 더해갈수록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교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커지고 내가 좀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도 위대하죠. 대단하죠. 어렸을 때 양치면서 시를 읊고 찬양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던 다윗. 목동 다윗도 대단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에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처음 첫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져서. 그러나 10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구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숨겨진 그 죄악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자기의 부패한 그런 썩은 그 마음을, 그 육체를,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꼬꾸라지고요. 그 침상을 이불을 물로, 자기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이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뭐예요?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거 행위 자체에 물론 그것도 크죠.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 그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동산 중앙에 거닐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겠죠. 보지 않았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깨달아야죠. 기억해야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늘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최고의 자리에 두고요,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야. 에덴 동산도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이 뭐가 중요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체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냐.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고요. 우리 안에 뭐를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담의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게 하고 탐욕이 일어나게, 정욕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졌던 것이죠.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이 그림을 보면 이 관역이죠. 관역. 타겟이 있어요. 타겟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타겟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악의 나락에 떨어졌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죠, 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내 목회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사업터의 주인이 누구냐?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 장녀들과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은 더 이상 마음에도 들지 않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친구가,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나서야 깨닫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누구도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쳐야 되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가지고도 자기 배를 눈치를 보면서 그냥 먹으면서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요. 주인 대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늦게나마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첫째 아들대로 아버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둘째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른 생활의 사나이죠. 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양도 치고 농사일도 하고 들녘에 가서 굳은 일,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째 아들도 누구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게 들통난 거죠. 언제 들통난 겁니까? 둘째가 돌아오니까, 탕자인 둘째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요, 살찐 양을 잡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풍악을 울리고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즐거움에도 첫째 아들은 어떻게 참여하지 않죠.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없이 탕진한 저 둘째 동생, 저를 위해서는 살찐 양을 잡더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전혀 자기의 마음에 없었어요. 정말 첫째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은 동생이 집 나가자마자부터 아버지가 기다리고 애타게 동생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무엇을 먼저 했었어야 합니까? 집 나간 동생을 수소문해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직접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아와야죠. 동생을 데리고 와야죠.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동생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아버지를 더 축복하고 위로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더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본분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결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결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여전히 교만하게, 거만하게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데까지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들으셨을 때 세리나 창녀들, 그때 당시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자기됨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르지 못한 삶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경고하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카테고리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첫째 아들 카테고리고 둘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 포도주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너무나 필요하고 그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중심이, 우리 삶의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기도인지를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헌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고 있는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아닙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연그러져 가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공기만 파동으로 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